예, 1900, 1964년 3월 13일에 미국의 퀸즈파크 주에 뉴욕에 있는 그 퀸즈파크 가든즈에 사건이 하나 있었죠. 새벽 3시 50분경인가요? 이름하여 28살 된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만 흑인 모질리한테 강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 그 사건이 이렇게 예쁜 자매였는데 아주 뉴욕에 크게 보도가 되었던 사건이죠. 돌아가는 길에 강도가 그를 잡아서 칼로 위협하고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죠. 그러다 어떤 사람이 창문 너머로 그 여자를 그만 놔두세요. 큰 소리가 한번 났답니다. 그래서 그 강도가 깜짝 놀라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다 보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그 피를 흘리고 있는 여성이 겨우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만 저 1차 사고에서 2차 사고 있는 데까지 쫓아가서 칼로 찌르고 또 성폭행을 했던 사건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미국 그 뉴욕 타임즈 아주 대서특필했습니다. 도대체 제노비스는 누가 죽인 걸까? 예, 그래서 이런 광고가 이런 신문 기사가 났었죠. 예, 제노비스를 죽인 사람은 8명, 38명이나 된다. 아무도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제 38명은 그가 죽어가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노비스를 죽인 사람은 38명 아니겠는가. 예, 비슷한 광고들이 계속 신문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전화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경찰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아무도 제노비스가 죽어갈 동안 도움의 손길을 또는 도움을 필요한 곳에 연락해 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죠.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제노비스 법 뭐 이래가지고 선한 사마리아 법 이런 비슷한 것들이 좀 생겨나는 과정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1964년에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개를 찾아봤는데 이런 일이 있었더군요. 예, 2016년에 택시기사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났습니다. 그래서 사고 난 택시기사가 순간 심정지가 와서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함께 타고 있던 승객이 바쁘다는 이유로 그 운전기사를 놔두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조금만 빨리 알았으면 살 수 있었는데 죽었죠. 또 여러분, 아주 가까운 근래에도 있었죠. 2022년인가요?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골목에서 새벽 6시경 60대 노인이 출근길이었다고 합니다. 출근하는데 40대 젊은 사람이 지나가는 그 노인을 발로 갑자기 차기 시작하고 넘어뜨렸답니다. 그리고 수없이 폭행을 하고 심지어 옆에 있는 돌을 들어서 내리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문제는 1분간 그렇게 폭력이 지속되어졌는데 그리고 그가 노인의 지갑에서 뭔가를 꺼내서 돈을 꺼내서 사라진 이후에 약 7분에서 8분간 그 노인이 누워있는 그 길로 약 50명의 사람이 지나갔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119에 신고하지도 112에 전화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나중에 한 사람의 최초 신고가 들어왔을 때가 약 7분 50초경이었는데 의료진이 도착했을 때 119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10분이 넘었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사망하고 말았답니다. 이런 일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죠. 아직 우리나라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이나 또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죠. 누군가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자기가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를 도와주다가 그 도와주는 일로 인해서 무엇인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면책 특권만 주는 응급처치법 뭐 이런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사건의 어떤 법이 만들어진 근본 취지가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은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죠. 소위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냐면 지나가는 아이들도 알 만큼 많이 알고 있고 교회를 한 번 정도 다녀보셨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들어본 아주 익숙한,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들도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 것 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어렴풋이 알고 들어본 듯한 그런 이야기죠.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빠르게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였던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 율법 읽어봤으면 알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 또 대답합니다. 네, 제가 알죠. 그냥 제가 편안하게 여러분에게 좀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옮겼습니다. 힘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가 참 잘 아는구나. 맞다. 그대로 행해라.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29절에 뜬금없는 반응을 좀 보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요, 주님,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30절부터 37절까지 이르러서 하나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사실 많은 설교가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걸 조금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은 천국 같은 곳이고 여리고는 세상인데, 세상으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었는데 그가 치유해 주셨고 주막은 교회였다. 교회에서 그가 회복되었다. 뭐 이런 알레고리칼한 해석들이 과거에 꽤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해석을 들어본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교부였던 아돌프 율리허나 이런 사람들이 그와 같은 해석들을 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하고 말했던 역사적인 증명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이웃에 초점을 두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겠지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웃사랑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고 누구나 해야 되는 믿음의 행동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 사랑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설교 가운데 많이 들어봤을 것도 같습니다. 그 이야기도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죠.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사랑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돕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행하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미 보셨지만 본문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영생. 여러분 잠깐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보고 갑시다. 영생.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은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것을 증명하려고 한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들이 조금 있었어요. 예, 조금 있었어요. 저기 지금 맥도걸 같은 분은 미국의 의사인데 1960년도에 뭔가를 증명하고 싶었어요. 영혼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아주 간단했어요. 정말 폐결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이 침대는 저울 기능이 있는 침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저울의 무게를 재본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약 21g 정도가, 이 사람이 숨을 거두고 죽는 순간 21g 정도의 무게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 와닿습니까? 좀 어떻게 좀 설명이 되어집니까? 예, 뭐 여러분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증명하려고 애를 썼지만 이후에 이분이 증명한 것처럼 증명을 하려고 했으나 그와 같은 데이터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그냥 어떤 다른 이유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조금 더 신빙성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최근에 2010년경에 2008년 10년경에 실험했던 거죠. 누구냐면 이분입니다. 샘 파니아라는 응급의학학과 교수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응급조치를 하면서 죽었던 사람이, 정말 심정지가 일어났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경우를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아닌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소위 말하는 임사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경험이 있었다. 또 어떤 분은 어떤 강을 건너는 경험이 있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임사체험 가운데 죽은 어머니를 만나고 가족을 만난 경험이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다 이제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동일하게 느꼈을 텐데, 소위 말하는 유체가 이탈한다 이런 거예요. 유체 이탈. 육과 영혼이 이렇게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체가 이렇게 올라가면 붕 떠서 많은 사람들 중에 공통된 아주 비슷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그 순간 내 영혼이 유체에서 이탈이 됐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치술받고 치료받는 모습을 내가 이렇게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비슷하게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저분이 또 의사잖아요. 또 심리학자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실험을 했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과 호주와 영국의 실험실, 응급실을, 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응급실마다 하나의 장치를 했는데 별것 아닙니다. 응급실 안에 도저히 밑에서는 위를 봐서는 알아볼 수 없는 어떤 조명, 이 밑에서 조명이 있고 조명 위에다가 종이를 한 장 올려놨어요. 사진 또는 글 한 장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다 그렇게 표시를 했어요. 밑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위에서만 볼 수 있는. 이해가 되시죠? 진짜 유체가 이탈했다면 그걸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60명의 실험을 했는데 330명 정도가 실제로 심정지가 왔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중에 꽤 다수가 어떤 임사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나왔어요. 진짜로 봤다는 거예요. 그림을 맞췄다는 거예요. 안 놀라네요? 아무도? 그런데 저는 그냥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 증명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영혼의 문제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을지 없을지 더 놀라운 발전이 있으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저는 영혼이 있다고 믿고 영생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제가 설교 시간에 한두 번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그 허빙턴 코리아, 허빙턴 포스트, 또 요즘에는 이름이 좀 바꿔서 허프 코리아, 허프 포스트라는 이 미국의 인터넷 신문이 있습니다. 꽤 세계 각국의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는. 근데 이곳에 실려진 칼럼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넘는데 70억 인구 중에 영혼의 존재를 믿고 있는 사람은 93%다. 7% 빼고는 영혼이 다 증명이 됐든 그것이 21g이든 아니면 유체가 이태라는 경험을 했든 안 했든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저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영혼이 있다라고 분명히 확신하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겨날 수 있겠죠. 그 당시 율법 학자들처럼 영생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율법 학자의 질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대답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이 대답을 어렵게 풀지 않았어요. 대답의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좋은 믿음의 덕목이긴 하지만 정말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그럼 믿음이 행하지 않는 반대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냥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의 부류가 나오죠. 우리가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제하고 나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소위 말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또 한 부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종교인이다 또는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다. 당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지금 제사장이다 레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과 초점은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았다는 거. 행하지 않는다는 거.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굽니까? 당시 시대와 배경으로 말하면 사마리아인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 선민에서 벗어난 족속으로 생각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행동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단어를 쓰기 좋아합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굉장히 기분 나쁜 단어죠. 안 좋은 단어죠. 위선자. 여러분 어떤 경우에 이런 말을 씁니까? 물론 앞뒤가 다르거나 뭐가 말이 안 맞거나 이럴 때 위선자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주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는 위선자는 알고는 있는데 행하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한쪽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의 대표 제사장과 레위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않는 대표적인 인물. 사마리아인은 그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그 아는 대로 행했던 사람.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심지어 이렇게도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던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았다.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쌍히 여겼는데 그래서 어쨌는데 아유 불쌍하다. 그래 불쌍하다. 이러고 끝나면 그것이 위선이라는 거죠. 불쌍하다가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불쌍히 여겨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는가 중요하죠. 여러분 여기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까이,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가까이가 무슨 말입니까? 행동했다는 거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붙고가 뭡니까? 행동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싸맸다는 건 뭡니까? 불쌍히 여겨서 싸맸다는 건 뭡니까? 이것도 행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짐승에 태웠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행동을 나타내는 거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지금 불쌍히 여겨서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간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까이 가서 붓고 싸매고 태워주고 돌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하는 데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영생을 얻고 싶은 그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너도 가서 이렇게 행동해라. 너의 믿음대로 행동해라. 너의 믿음대로 행해라.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사랑,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라. 여러분 여기서 이 보여지는 단어들의 의미가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그냥 내 인격 수양의 단어입니까? 아니면 내 삶에서 행해야 될 덕목입니까? 어떤 일을 만날 때 덕을 쌓아가는 행동, 어떤 일을 만날 때 절제하고 참아내는 마음, 어떤 일을 만날 때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마음, 형제를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해서 뭐라고요? 사랑.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이 이야기의 끝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이것을 그 위에 말하고 있는 이것들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다른 뜻이 아닙니다.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거나 추락하거나 떨어졌다는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 실족했다는 것은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거나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떨어졌다는 의미인데 실족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잘 걸어가는 것. 그 잘 걸어간다는 게 바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이게 뭐죠? 율법 교사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이유죠. 율법 교사가 그렇게
궁금해했던 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한 그 질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넉넉하게 너희가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 있는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말하는 거죠.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할 때 진짜가 되어집니다. 영생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행함이 있을 때만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행동,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모습을 본받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알게 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내 믿음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을 아는 데서 그치고 있는 삶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행함을 소유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잠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 앞에 살아갈 때에 정말 행함이 없이 그저 하나님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을 온전히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영생을 얻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 믿음대로 행하는 삶.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나타나게 하시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내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